여러분, 가정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이 뭘까?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그것도 몰라, 가정은 이럴 거야 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웃으신 분이 하나도 없네. 말이 하나도 안 통했어요. 뭐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뭐야? 가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다 이 말이죠. 가정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아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가정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집에 있다. 집에 울 안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집에 울 안. 그러니까요, 이제 그 가정할 때 가짜가 집가짜잖아요. 그리고 정할 때 정이 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울 안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집에 울 안이 뭐야? 집에 울 안이 뭘까? 정말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을 참으로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근데 영어로 가정이 뭐죠? 영어로는 가정이 뭔가요? 영어로 가정이 홈이네, 그렇죠? 자, 홈. 그러면 하우스는 뭔가요? 하우스. 그러면 홈하고 하우스하고는 뭐 다른 건가요? 홈도 집이고 가정도 집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홈을고 가정, 집은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그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홈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집안에 사는 공동체,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 이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이런 것을 말할 때 주로 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가 모여서 거주하기 위한 공간, 이런 것은 하우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 가정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할 때, 이 가정은 집의 우란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정 이렇게 하면 가정을 뭐라고 할까 할 때, 이제 가정 이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처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 그것을 가정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가정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때는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학교인데 무슨 학교냐?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하는 학교다. 이것이 이제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지 않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도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교육하는 장소를 어디로 삼으셨냐면 가정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학교가 최초로 생겨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없는 자녀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교육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학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다 엄마 아빠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고 하면 학교는 아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학교가 있는데, 이 유대인의 가정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가정
어떤 가정이었을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가정 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을 잠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창세기 1장 하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1장은요 창조를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를 가르쳐주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우리는 이 1장 1절을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배우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1절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원래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의 끝 땅의 끝 그래가지고 처음에서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여기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서부터 끝까지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2번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고 이게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인데 이 글자가 2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교회마다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알파만 되고 오메가만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파 시작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끝까지 다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글자를 이 단어를 2번 쓰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2번 쓰신 것은 하늘 끝에서 땅 끝 이것을 가르치느라고 요 글자를 2번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2번 썼는데 이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라는 것이죠. 처음에서 끝 하늘 끝 처음에서 끝 땅 끝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하늘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창조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를 보고 말을 겨우 하는 아이한테요 너 엄마 사랑해? 물어봐요. 예. 그러면요 엄마 사랑한다고 예 이렇게 하면은요 얼만큼 사랑해?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 하늘 끝에서 자 땅 끝까지 그만큼 자기는 팔을 양쪽을 벌리면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무엇을 창조하시냐면 첫째 날 우리가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느냐? 여러분들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둘째 날은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윗물 아랫물을 나눴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중간에 뭐가 생겼구나. 여기 중간에 뭐 생겼어요? 텅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보고 궁창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물 아랫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아랫물에서부터 윗물 요 사이를 궁창이라 그러고 때로는 여기에 아랫물에서부터 윗물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늘, 때로는 여기 아랫물하고 윗물 요 사이를 하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만을 가지고도 하늘이라고 그러고 윗물까지 포함해가지고도 하늘이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1층 천, 2층 천, 그 다음에 여기 윗물 위에 또 하나님 계신데 여기 3층 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궁창이 있고 윗물 아랫물로 나눠가지고 궁창 위에 물 그 다음에 아래 여기에 물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요 여기 아랫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랫물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니들은 뭇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물 다 모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물이 싹 모이니까 한쪽에는 여기는 물이 없어진 거죠. 자 물이 없어지니까 뭐가 된 거예요? 땅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땅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풀이 자라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넷째 날에는 뭐 하셨냐? 하나님이 이제 이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형태. 그러니까요
형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형태를 채우신 거예요. 형태를 채우시니까 여기에 뭘 만들었냐면 해, 달, 별 이것을 가지고 빛이라는 그 형태를 꽉 채워 나가시는 작업을 하셨다. 그러면 이날은 여기에 궁창이라는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아래 물이라는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이날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신 대로 여기를 궁창을 채우는 건 뭐예요? 궁창은 뭘로 채워요?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것으로 궁창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물은 뭘로 채워요? 아랫물은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를 가지고 아랫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셨나? 여기에는 땅하고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땅하고 식물에서 뭐가 자라나고 번성하면서 여기서 다스리고 살아갈 것들을 이 식물들을 먹어버릴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어버리는 것들인데 이게 바로 뭐죠? 동물. 짐승, 동물. 이제 여기서 동물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형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내용물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물을 채워가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런 에덴이라는 아파트를 처음에 딱 지었어요. 에덴이라는 아파트를 하나를 분양받았다 이 말이죠. 분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주방 채우고 그 다음에는 거실 채우고 그 다음에는 침실 채우고 이렇게 가지고 가득해서 다 채워놨어요. 다 채워놔가지고 이렇게 에덴이라는 아파트를 다 건설한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게 에덴 아파트죠. 그러니까 에덴 아파트에다가 하나님이 딱 집어넣어 주시면서 이거 넣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안에서 뭐 하라고 그러나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1장 28절 창세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제일 먼저 앞에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예? 정복하라. 예? 그 다음에요? 다스리라. 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1장 28절을 다시 시작할 때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시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니까 복이라고 느껴지나요? 생육하라. 그 다음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복 같아요? 명령 같아요? 이거 복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복인데 사람들이 뭘로 모르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모르는 건데요. 여기에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수를 내가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숫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엄청나게 많게.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서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수로 충만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랬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나의 권세를 위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뭐 주셨냐면 위임해가지고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 대신 뭐 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스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줄게 라고 해서 엄청난 복이죠. 근데 그 복 앞에 무엇이 있냐면 정복하라 라고 했는데, 이 정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정복하라고 해요? 무엇을 정복해요? 만물을.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다 정복하느라고 뭐 하셨냐면 다 부셔내고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산도 있는 산을요 다 파내가지고 없애버리고요, 그리고요 온통 나무도 다 잘라내버리고요, 뭐 이렇게 다, 이거는 정복하는 거를 갖다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뭐 했어요?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정복하라는 말은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을 다 뭐 해버린 거예요? 파괴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처음부터 파괴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파괴만 일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오존층이 깨졌다, 뭐가 깨졌다, 뭐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제는 인재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정복하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땅을 파괴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땅을 파괴하는 존재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요 이제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존재가 있을 것인데, 그 파괴하는 존재는 정복하라, 그 파괴하는 존재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괴하는 존재를 정복하는데, 그 파괴하는 존재를 정복하라고 말했을 때 이 정복하라는 단어는요, 짓밟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창세기 2장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를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는 뱀의 뭐를요? 머리를 짓밟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사단의 존재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땅을 파괴하고 그거 할 건데, 그들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박살내라, 그들을 정복하라, 그들을 짓밟아버려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주시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했는데, 요즘에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시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요, 아내하고 남편이 진짜로 사랑해요, 자녀들하고도 사랑해요. 그러는데요, 뭐 이상한 거 하나가 아주 이렇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요, 뭐 하냐면요, 엄마하고 아들 사이를 쫙 벌려놓고, 남편하고 아내 사이를 쫙 벌려놓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쫙 벌려놓고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깨버리는 것, 그것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버리는 것들 우리가 발로 짓밟아버려야 되는데, 그걸로 그 가정을 깨버리는 것을 짓밟아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거에게 뭐 당하고 있어요? 농락당하고 있다 이 말이,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깨짐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농락을 당해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요, 모든 권세를 다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결혼식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결혼식을 시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주례자로 등단을 해 있어요. 하나님이 주례자로 탁 등단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고 신랑을 입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입장을 시켰는데 여기에 신랑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탁 서 있으니까요,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탁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신랑이 나와 가지고요, 쫓아 나와 가지고요, 저를 꾹박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저를 꾹박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야, 너 홍길동에서 취하였은지 홍길순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나가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대잖아요. 자기 홍길동이야. 그런데 자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홍길순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요, 야, 너는 이슈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슈라고 칭한다고 이렇게 하면서요, 가가지고요, 탁 팔을 붙잡고 딱 데리고 들어오는 거. 이게 인간이 쓴 최초의 시예요.
얼마나 멋있는 시냐 이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칭한다 라고 하면서요 딱 들어오는데, 앞으로 여기 결혼 안 한 사람 몇 사람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 앞으로 결혼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신부는 그런 말 안 해주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딱 신랑이 등단해가지고 있다가 쫓아나가가지고 신부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와서 손을 딱 넘겨주면 저를 꼬박하고 나서 그대는 뭐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신랑이 자기 이름을 딱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신랑에게서 취하였은즉 신부 이름을 딱 부르면서 신부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칭한다라고 딱 하고 딱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멋있는 신랑하고 신부가 딱 맺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이제 여기에서 이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시는데, 이때 주례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때 주례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들은 서로가 돕는 배필이고 둘이는 이제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둘이는 이제 연합하여서 이제는 서로 반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탁 하면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나눠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데, 이쑤시개 같이 뾰족한 걸 가지고 파고 들어와 가지고 딱 흔들어 가지고 깨버리려고 하는, 가정을 깨버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창세기 2장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2장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쫙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가정의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정의 구성 요소, 가정을 이루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걸 물어봐요? 이러죠, 그렇죠? 예?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냐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물어보고 손 들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상을 줄 건데요. 그래서 그 상은요, 지난주에 두 사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오후 때 여기 책 팔러 올 거예요. 책 팔러 올 건데 그 책 팔러 오시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그 상을 받으신 분한테 집에 없는 책이 뭡니까? 물어보고, 그 제가요 책을 37권 썼는데 그 책 중에서 제가 쓴 책 중에서 집에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줬는데 집에 있는 책을 또 주면 그것도 참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딱 물어보고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가정에 네? 가격은 2만 원 이하. 3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아니요, 그리고요 성경책 같은 거 5만 원, 6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예. 자, 어쨌든, 자, 가정의 구성 요소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 하시는 분, 가정의 구성 요소, 항상 손을 드는 게 필요해요. 가정의 구성 요소. 지난번에 상 받은 사람이 오늘 안 돼요. 두 권은, 한 사람한테 2권 주는 건 아주 불공평해요. 예. 자, 가정의 구성 요소. 예, 목사님. 하나님, 예. 엄마, 예. 아버지, 예. 자녀. 예. 대단하시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선물 하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그 다음에요. 예, 어머니나 엄마나, 그렇죠? 자, 어머니. 그 다음에요. 아버지. 그 다음에요. 자녀. 예, 훌륭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 요소 중에서 이 3가지, 4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졌다 이러면은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식구가 4명인데, 여러분의 식구가 4명인데 가정에 식탁에 의자가 5개 놓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4명인데 의자는 5개인 사람. 아니면은 제가요 2명인데 의자가 4개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3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집안 식구 2밖에 없는데 식탁 의자는 대부분 4개잖아요. 우리 집 뭐 여기 와보신 분 계신데 저희 집은요 식탁에 의자가 2개밖에 없어요.
왜요? 식구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 공부하는 방에 가면 제가 공부는 제 와이프도 제 방에 안 들어와요. 근데 제 공부하는 방에 가면 의자가 2개가 있어요. 저랑 늘 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정말로 이 가정에 식구가 3명이면 의자가 4개, 그 다음에 식구가 4명이면 의자가 5개, 2명이면 의자가 3개,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를 예비시켜 주셨느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맨날 가정의 구성 요소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는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제일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맨 이분은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아이고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그런 사람 제일로 꼴보기 싫고요. 그리고요 뭐하러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제일로 꼴보기 싫어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이렇게 딱 말하면 되지. 아주 거룩하게 핑계대는 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좀 하세요 이러면요 아이고 기도해 보고요. 진짜 기도해보고 그렇게 결정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가장하고 이쁘죠. 근데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나 안 할래요 이렇게 핑계는 내지 못하니까 그 핑계로, 거룩한 핑계로 기도해보겠다고. 저는요 기도해보겠다는 사람요 저는 안 믿어요 잘. 왜 그러냐면요 아이고 교수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 기도도 못하는 게 뭐 남을 위해서 기도, 아니 자기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정말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맨날 생각나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그러죠. 그러니까 맨날 생각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식구라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꼭 의자가 아니라도 항상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창조자입니다. 가정의 주관자입니다. 가정의 보호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최고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내 가정의 구성 요소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앞으로 신랑감을 고를 때도, 신부감을 고를 때도 그런 신랑감, 그런 신부감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머니는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뭐예요? 남편에게는요, 자, 남편에게 어머니는 아내죠. 아내 하는데요. 이제요, 물론 남쪽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남편, 여편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여편네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여편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여편네는요, 옆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다는 것이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는 말이고요. 마누라는요, 마주보고 누워 있으라고요. 그래서 마누라고요. 여보는요,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예요. 보배와 같은 자요. 이게 여보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여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러면서 나의 보배와 같은 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요? 이건요 우리나라 요즘에 당신은요 이상한 당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당신은 무슨 당신이냐면요 같을 당자예요. 그리고요 신자가 몸 신자예요. 내 몸과 같은 자요, 이 말이 당신이요 하는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아주 이상하게 지금 불러가고 있다 이 말이죠.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부부가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예요. 자,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인데 여기에서요,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봐요.
밖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일터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아니면 어디 출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자녀도 있고 자기네 엄마도 있고 자기네 아버지도 다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집이 텅 비었어? 아니 다 있어요. 다 있고 누구만 없어요? 자기 아내만 없어요.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집이 텅 비었대요. 그러니까요, 아내가 없는 집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가정 아니다 이 말이죠. 애들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엄마 하고 들어와요. 그 문을 벌떡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다 있어요. 형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은요, 다 어디 갔어? 아니 다 있어요. 다 있고 누구만 없어요? 엄마만 없어요. 엄마가 뭐예요? 다야.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가정이에요. 그리고요,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어머니가 가정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그러니까 남편에게도요, 아내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여행 가면요, 남편은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이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혼자 나가봐요. 처음에 나갈 때는요, 아이고 오늘 잔소리 좀 안 듣겠다 이러고 뭐 출장 가는데 나갔다 며칠 이틀만 잡아요. 아이고 언제 집에 가나. 그 밥을요 한번 3끼만 사 먹어봐요. 아이고 된장 냄새가 나질 않나. 뭐 아주 이게요 아주 막 자기를 막 불러요. 된장이 자기를 부르고요, 막 고추장이 자기를 부르고요, 막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언제 일 끝나나 빨리 끝나고 가야지. 항상 출장 갔다가요, 출장 간 기간 보다가요,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오지 더 늦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내는 바로 남편에게 가정이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어머니는 바로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 했을 때요, 이 어머니는요 1세에서부터 6세까지 교육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1세에서 6세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1세에서 6세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세에서 6세까지 교육 담당자로서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이 6세까지 교육을 한데, 여러분 한번 모세는 몇 살까지 엄마 아빠 교육을 받았어요? 젖될 때까지예요. 그렇죠? 사무엘 젖될 때까지예요. 그러면은 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는 됐을까? 디모데도 보면 젖될 때까지예요. 왜 그래요? 외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젖될 때까지의 이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8장 한번 껴보겠습니다. 8장 빨리 손 놓고 8장 한번 탁 껴봐요. 자, 8장 껴졌어요? 이번에는 팔을 빼가지고요, 팔을 빼세요. 팔을 빼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반대로. 아니 왜 자꾸 똑같이 껴요? 얼른 이렇게 무신 거 있다가 한번 8장 탁 껴봐요. 꼈을 때 그 8장하고 다시 빼고 나서 그거랑 반대로 한번 하려고 한번 해봐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색하고요. 그리고요, 자 손으로 자 깍지 한번 껴봐요. 깍지 딱 꼈는데 엄지손가락이, 왼손이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가 위에 있어요? 아니면 오른손 엄지가 위에 있어요? 다 달라요. 왼손 오른손 자 다 다른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끼워봐요. 반대로. 여러분이 꼈던 거하고 반대로. 왼손이 위에 있었던 사람은 오른손이 위에, 또 오른손이 위에 있던 사람은 왼손이 위에 가게 한번 해봐요. 자 다시 뺐다가 얼른 다시 반대로 한번 해봐요. 반대로 할까? 아니야, 처음에 여러분이 하는 거하고 반대가 되게 잘 안 되지요. 이게요 습관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습관을 뜯어고치는 건요 진짜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뜯어고치는 것이 힘든데,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 뭐가 있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여러분 1세에서 6세까지 교육, 이거요 아주 최고로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 최고로 중요한 교육을 누가 담당하느냐?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자들은요, 엄마를요 잘 얻어야 돼, 부인을 잘 얻어야 되는데 얼굴 이쁜 거 찾지 말고 속이 든든한 거 찾아야지 돼요. 속이 든든한 사람 찾아야 돼요. 얼굴 이쁜 거는요, 요즘에는요 페인트 칠 잘하면 똑같아요. 다 얼굴이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 속이 든든한 엄마, 앞으로 그런 엄마가 될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1세에서 6세까지 교육을 담당할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머니다. 그래서요, 자녀와 남편을 교육하는 자리로 내보내주는데, 교육하는 자리로 내보내주는데 최고의 협력자가 되는 어머니, 이 어머니, 그리고 최고의 협력자가 되는 이런 아내, 그 아내가 최고의 아내요, 최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육의 자리로 내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교육의 자리로 내보내는데 어떤 교육의 자리로 내보낼까? 맹자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는데 맹조 엄마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맹모 삼천, 이렇게 그래요? 맹모? 뭔 지교라고요? 맹자 엄마가 몇 번 이사했어요? 어디 이사했어요? 처음에 무덤가에, 두 번째 시장가에, 세 번째 학교가에. 맹자 엄마가 무식해가지고 무덤가에 갔다가 시장가에 갔다가 학교가에 갔겠어요? 맹자 엄마가요, 요즘에 파라군 가는 엄마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요즘에 강남에 파라군으로 데려가는 엄마들보다가 맹자 엄마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요.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파라군 학교 옆으로 데리고 가지 왜 무덤 옆으로 데려갔을까요? 우리는요, 맨날 뭐 무덤 옆으로 데려가니까 뭐 맨날 아이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고가 뭔지 알죠? 나는 간다. 저 새끼를 가나. 근데요, 맨날 그렇게 곡을 하는 걸 보고 아이가 곡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으로 옮겨갔다 그러는데요, 앞으로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장에 가니까 불러 그런다 그러잖아요. 남대문 시장 가면 불러 하면서 막 오라는데, 근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학교 옆으로 갔다는데요. 여러분, 맹자 엄마가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언젠가는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어릴 때 죽는 사람, 나이가 먹어 죽는 사람, 늙어 죽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걸 가장 먼저 가르쳤어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 이거 알면요, 욕심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시장으로 데려가 가지고 죽기 전에 사는 인생들을, 다양한 인생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다양한 인생을 보면서 나중에 학교 가지고 너 이런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보람된 삶이겠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옆으로 간 거예요. 차례차례 가르친 거예요. 죽음과 인생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1세에서 6세까지의 이 어머니가 하는 교육 아주 중요한데, 자녀와 남편을 교육하는 자리로, 교육을 받는 자리로, 공부하는 자리로 내어보내는 엄마, 내어보내는 아내,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이 엄마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엄마이고 최고의 아내이다, 이거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요, 남편 여기 공부하러 올 때 다음 주에 다 모시고 오세요. 그 자리로 모시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다, 이 말이죠. 아셨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교육의 담당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성경에서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지자로서 무엇이 열려 있어야 되냐? 눈이, 안목이, 미래를 보는 시각이,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이것이요 쫙 열려 있어가지고 선각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여야 돼요. 그래야 그 어머니가 정말 놀라운 어머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요, 어머니는 가정에서 난로예요. 난로. 여러분, 난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난로는 뭐냐면, 난로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없냐면 열을 낼 수가 없어요. 난로 스스로가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요, 이 난로가요 싸늘하면 어때요? 아이들이요 학교 갔다가 딱 왔는데 엄마 불렀어요? 엄마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자기 방에 가서 콕 처박혀요.
그래가지고 방콕하고 안 나와요. 그리고요,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인상이 이상해요. 그러면요, 자기 방에 가서 콕 처박혀가지고 안 나와요. 시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가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유 센 냉기가 팍팍 돌아요. 그러면요, 다 각자 방에 가가지고요, 콕콕 처박혀가지고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근데요, 난로가 따뜻하잖아요. 불이 오나 하고 이러면요, 다 지방에서 의자 끌고 나와가지고요, 난로 주위로요 뺑 둘러 앉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니까 엄마가 왔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요, 엄마 어쩌고 저쩌고, 또 남편도 와가지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아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와가지고요, 아가야 어째야 씨야, 내가 야 오늘 노인대학에서야 네가 어제 가르쳐준 거 이런 말을 했다니까, 야 막 웃더라. 네가 어제 웃기는 말 해줬는데 내가 오늘 가서 말을 했다니까요, 야 배꼽 잡았다. 야 어디서 그런 거 배우냐고.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배웠다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노인대학에 있었던 이야기, 애는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래가지고요, 이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대가 앉아가지고 난로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3대가 거기서 소통의 광장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난로예요. 이 엄마가 난로 역할을 바르게 못해주면 끝장이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전혀 안 그렇다 이 말인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요, 아버지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머니가 이런 교육을, 이런 선지자로서 이런 따뜻한 난로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가 불을 붙여줘야지 돼요. 그리고요, 이 아버지가요, 불을 잘 붙여가지고 요 조절을 잘 해가지고요,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고, 요거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집구석 남편은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집안의 남편은요, 밖에 가가지고요, 미스박 찾아요. 그러면서요, 돈만 갖다 줘요. 돈만 갖다 줘가지고 이래라 뭐 저래라 하는데, 이거는 난로가 수납 공간이에요. 난로가 수납 공간 돼가지고 그 난로 안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나무하고 연료만 갖다가 그득하게 채워놔 주는 거예요. 이거야 난로 싸늘해요. 왜요? 불을 붙여줘야 돼. 사랑의 불을. 이게 없으면 난로가 싸늘해진다 이 말이죠. 이거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정이 왜 죽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아버지의 그 울타리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기능이 있는데, 이 자녀는 바로 뭐 하는 것이냐? 자녀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녀가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뭘 하시냐면요, 씨바지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씨바지를 사용해서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가를 뭐 하는 거죠? 씨바지로 사용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가 또 이제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탁 내보낸 다음에, 진짜로야 네 부인이 아이를 낳아야 돼 이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아이이기 때문에 이삭이죠. 한국말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예, 참 멋있는 아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극을 한번 보세요. 사극. 우리나라 사극 보면 왕이 자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이 자녀가 없으면요, 처음에는요, 온갖 아이를, 중전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갖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후궁을 들이잖아요. 이게 씨바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요, 씨바지가 애를 낳아요. 그때부터요, 중전 밀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요,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요, 사라를 밀어내려고 애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꽃 튀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정이 막 풍지박산되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그러한 그 시련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탄생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정말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것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들의 머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박살내서 짓밟아 버리고 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멋있게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75세가 돼가지고요 떠나요. 아브라함 75세가 돼서 떠났는데 그때 8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8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으면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이혼을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둘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를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랍비가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이혼식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것처럼 이혼식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제가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혼식을 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불러놓고 이제 마시게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즐겁게 흥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아니 오늘 이게 무슨 잔치요? 우리 이혼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제 아내가 저랑 이제 저희들은 정말 사랑하지만 자녀가 없어서 이혼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아내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그 소원 한 가지를 제가 들어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랍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원을 들어줘야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를 불러다가 물어봐요. 당신의 소원이 한 가지만 말하시오. 무엇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다 랍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사라 보고 나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고 당신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신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자녀가 없다고 그래서 갈라놓을 수 있냐? 헤어지지 마라 헤어지지 마. 야 이혼식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 자식을 줄지 아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자녀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자녀가 없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지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혼하지 않고 첫 번째 한 작업이 뭐였었어요?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야 된다. 여기서 너의 몸이라는 말은 너의 태에서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태는 뭐냐?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그래서 그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고 이 사라가 또 불안한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헤어지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사라가 뭐 하는 거예요? 씨바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씨바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가를 자기 남편한테다가 뒤로 보내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내가 불임자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이 종을 후사로 삼는 것도 안 되신다고 하니까 아마 씨바지를 사용하려는가 봐요. 이 당시 문화처럼. 그렇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동침을 해가지고 애가 생겨가지고 애를 낳은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하고 싸우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서 그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다고 말하면 그 가정, 바람직한 가정의 구성 조건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제 구성 요소가 있을 텐데 바람직한 가정의 구성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구성 조건, 이제 요건 첫 번째 뭔가요? 예?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모든 가족이
같은 신을 믿는가?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도 모든 가족이 그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가족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가족이 성경을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느냐, 이것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이제 신경, 다른 신들에 대한 책,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을 믿고 있느냐, 모든 가족이 다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있느냐, 하루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하루도 안 걸리고 모든 집안 식구가 성경을 매일 공부하고 있느냐. 이건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시나요?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떠신가요?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보면요, 아이들이 가정예배 언제 드려 엄마? 언제 드려? 하면서 막 가정예배 시간을 기다려요? 아니면은 어쨌든 가정예배 시간 지나서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애들이? 예? 애들이 가정예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니면 가정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엄마 언제야? 오늘은 몇 시에 가정예배 드려? 이렇게 하면서 막 전화하고 막 그래요? 왜 아이들은 싫어할까? 이거요, 엄마하고요, 이 아버지가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잘못 배워가지고 자녀들을 다 예배드린다고 앉혀놓고는요, 이거는요, 성경을 읽어놓고는요, 맨 훈계만 하잖아요. 야, 성경에 봐라 이렇잖아, 성경에 봐라 이렇잖아, 성경에 봐라 이렇잖아 하면서요, 이거는요, 맨 훈계만 하고 야단만 치니까요, 그 예배 시간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 저 언제 끝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엄마한테 얘기 한번 해볼래? 아빠한테 얘기 한번 해볼래? 이건 무슨 말일까?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토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냐, 이것이죠. 너는 누구 집 아이는 보니까 이럴 텐데, 교회 가서 보니까 누구는 이럴 텐데, 너 뭐 누구는 이럴 텐데, 니는 어째 그 모양이냐, 이제 이렇게 하면요, 이거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아이는요, 교회 가면요, 꼴뚜매기 싫어요. 자기하고 비교했던 아이 있잖아요. 자기가 비교를 당했던 아이요, 교회 가서 딱 나타나면요, 거기에 팩 돌리고요, 꼴배기 싫어한다고요. 어쩌다가 우리는 그렇게 아이가 되어지도록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마, 왜 안식일이 이렇게 늦게 돌아와?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정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정예배 시간 탁 되면은 아이들 데려앉아주고, 오늘 또 수고했지? 오늘 또 공부하는 거 수고했지? 아, 오늘 시험을 보는데 잘 못 봤어. 야, 시험은 잘 칠 때도 있고 못 칠 때도 있는 거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야, 잊어버려. 앞으로 잘하면 되지. 정말 아이에게 한번 말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얼마나 우리가 해줬느냐. 너무너무 인색하잖아요. 남의 애새끼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주면서, 예? 왜 자기 집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상 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남의 집에 가가지고는요, 딱 집에 남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하네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 하나님이 집 복을 주세요, 기도하죠. 밖에 나갔다가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뭐 상을 안 준다 이러니까 들어봤자 필요 없는 거. 아, 여러분은 상의 종이에요. 상 받기 원하는 사람은 상의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예, 우리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집에 가서 기도했으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도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집 복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제 매일매일이에요, 이거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모든 가족이 매일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 성경 공부인데요. 자, 모든 가족이 매일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모든 가족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예,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이제 다시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나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뭐예요? 할 테니까요. 준비해가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신학생들 때 뭐라 그래요? 자, 산에 가가지고요. 소나무 붙잡고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앞으로요. 등록금 달라고 기도할 때는 산에 가지 말고요. 교회 새벽 기도 와가지고요. 돈 많은 장로님 옆에 앉아야 돼요. 돈 많은 장로님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등록금 이후로 아직까지 등록을 못했어요. 하나님 등록을 못했어요. 하나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앉아서 듣고 있다가 저 전도사가 등록을 못했다는데 오늘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저럴까? 날 보고 하나님이 등록금 주라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때 등록금 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뭐든지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었다 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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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입만 열었다고 하면 달라는 거잖아요. 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뭐하냐? 안 주면 나 죽어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금식. 그러다가도 일주일 됐는데도 안 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40일 금식. 이거요 정말 심각하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지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집안 식구가 기도하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든 집안 식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가 오늘 나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세워서 오늘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기도가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일매일 모든 집안 식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정 예배예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이 세 가지가 그냥 딱 한 방에 다 끝나잖아요.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셔놓고, 우리 집 하나님 모신 가정, 우리 가정 기쁜 가정 하면서요, 거기서 성경 읽고, 그리고요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정말 좋은 기도인가, 그리고 좋은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가정을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가정을 처음에 염두에다가 두고 시작하셨을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글자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무엇을 아시냐면 이제 한자는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런 거 보고 상형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산 보고 산이라는 걸 만들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언어는 대부분 다 상형 문자인데, 그러면 이 글자는 뭘 보고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거 집 같아요? 예, 집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복이라는 단어를 보고 복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를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조를 보고 만들었다. 근데 왜 이렇게
집, 창조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제요, 여기서 집이라는 글자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집이라는 글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고, 복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써요. 복, 이게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요, 창조하다라는 글자는 이렇게 써요. 자, 여기에 보시니까 다 뭘로 시작했나요? 다 똑같은 글자로 시작했죠. 자, 이렇게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글자는 복이라는 글자, 집이라는 글자, 창조라는 글자구나.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했는데, 가정을 창조했는데 이 가정에 복을 주어서 창조하셨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창조 시작하실 때부터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보시면 뭐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도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시를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정에다가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창조하셨는가요? 왜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복을 주셔 창조하셨는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뭐하다고요? 억수로 중요하다. 가정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11세기에 살았던 랍비가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프랑스에 11세기 살았던 랍비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정은 뭐라고요? 예,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인데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서 12장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요,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은 도르래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런 도르래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고 말하는데, 이 우물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심장의 우물, 피를 담고 있는 우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도르래가 여기 위에서요, 이제 우리가 좌심방 우심방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피를 가지고요,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하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도르래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물 위에서 깨졌다. 이거요,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것이 다 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금줄 은줄이 풀어진다, 깨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정맥 동맥이 다 끊어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돼서요, 이 심장, 피가 바로 뭐예요? 생명인데, 이 생명을 담고 있는 항아리, 이것이 깨지고,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줄 끊어지고, 이 생명의 물을 길어올리는, 생명의 물을 길어올리는 도르래가 깨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다 깨졌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11세기 랍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가정인데요,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국가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장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심장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12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우물 위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고, 금줄 은줄이 끊어지고, 금줄 은줄이 깨어지고, 그릇이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인데, 심장이 깨어지면 바로 그 심장은 피를 다시 걸러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피를 순환시켜주는 도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심장 위에 있는 정맥, 동맥을 갈라주는 그 기능을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심장 안에 있는 피를 가지고 공급해주는 그 금줄, 은줄, 은그릇이 깨지고 도르래가 깨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장이 깨지면 그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그 심장 속에 있는 피가 다 노출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고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안에, 모든 나라 안에, 특별히 그 프랑스에서 그 11세기 살았던 그 랍비 라슈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어지고 나면 나라가 완전하게 깨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을 줘서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배우는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기관이 가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시고요. 우리가 정말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물론 교육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았는데요. 가정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가정의 기능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기능은 바로 무엇일까? 복의 통로인 가정입니다. 가정은 바로 복의 통로다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의 자손들과 너의 이웃들과 너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서 너의 자손과 너의 이웃들과 너의 후손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그들에게도 주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바로 그 선택의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선택의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이제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쫙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그리고요 2세들이 이웃들이 바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보고 그 본 그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바로 이 자녀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이 자녀들에게도 주기 위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대로 보고서 따라한 이삭, 따라한 야곱, 그 후대를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이 지금 나에게까지도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까지 임하였는데 이제 나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나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다시 그 복이 다음 세대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로, 다른 세대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뭐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가정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인데요, 가정은 교육의 장이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정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교육을 하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요, 사람다운 사람을 하는 교육의 자리.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 또 이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삶을 교육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시험 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교육의 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시험 치는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위한 교육이지 진정 사람을 위한 교육, 그러니까요,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시험은 버히나라고 이야기해요. 버히나. 그러니까 시험을 버히나라고 그러는데, 이 버히나라는 말은 알게 하다 하는 말이에요. 알게 하다. 그러니까 알게 하다, 이해하게 하다. 그러니까 알게 하다, 이해하게 하다. 그러니까 시험은 왜 치는 걸까요? 시험을 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동안 공부한 것을 이제 잘한 것과 잘 못한 것을 이제 잘 이렇게 돌아봐 가지고 복습을 해보고,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아니면 반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다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혹시라도 그 공부하면서 놓쳤던 거 있잖아요, 몰랐던 거, 이해하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잘못 알았던 거, 이러는 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고쳐서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몰랐던 것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시험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시험은요, 우리가요 들면 안 되고 시험은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시험 절대로 들면 안 되고 시험은 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시험을 쳐보면서 아, 내가 신앙의 실력이 여기가 약하구나, 이렇게 해서 보충하고, 아, 이건 내가 참 잘했구나, 그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 개발해 나가는 그러한 교육의 장, 바로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 어디냐? 가정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육의 장을 펼칠 때 이제 1학년에서부터 우리가 5학년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제 보통 1학년에서 5학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요, 선생님, 그 다음 이제 주일학교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학교의 반사, 그 다음 이제 뭐 재능, 이런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재능교사,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 그 다음에 부장, 이런 분들하고요, 이제 이 부모님이 이런 분들하고 늘 뭐 해야 되냐면 교제를 가져야지 돼요. 이렇게 교제를 가지면서 뭘 하고 있냐면요, 우리 아이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학년까지. 그래서 1학년에서 5학년까지는요, 다양한 공부를 다 시켜보셔야 돼요. 아주 별의별 거를 다 시켜보시면서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것을 하면 잘하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야지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딱 되면 이때부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앞으로 이 아이는 무엇을, 어떤 것을 직업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결정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딱 되면 이제 부모님, 선생님, 전사님, 목사님 다 배워주고, 이 아이는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딱 결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아이를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 그러니까 그런 재능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 그때 초등학교 6학년부터 보내야 돼요. 보내가지고 그쪽 그 기능을, 그쪽 재능을, 그쪽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더 키워주고 또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가야
그것이 발달되어지고 그 기능이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보내줘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뭘 해먹고 살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이 결정이 돼가지고 6학년 때부터 그 전문적인 그 길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직장에 갔을 때 비교가 될까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에 갔을 때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요 도무지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 지금 우리는 혹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우리 앞으로 차세대에게는, 2세대에게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런 교육을 잘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원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100% 발휘할 수 있는 아이로 교육하는 바로 교회와 가정,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그것이 최고의 가정교육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제 우리는 가장 파괴력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두뇌, 학문 그리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 어떤 무기가 최고로 중요한 무기냐, 이것은 두뇌와 학문과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중단하지 않는 민족, 배우기를 중단하지 않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배우기를 중단하는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이거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중단되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거 아주 중요해요.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 아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지식 자체보다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역과 장소, 공간, 국적, 이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시간과 기회라는 이 유동적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내가 시간이 3분 있을 때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시간이 10분 있을 때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시간이 30분 있을 때 무슨 일을 해야지, 3분 있을 때 할 일, 10분 있을 때 할 일, 여러분 20분 있을 때 할 일 다 준비되어져서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가방 속에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가지고 어디 딱 가다가 시간이 3분 동안 차가 기다려야 되네, 가방 탁 놓고 3분 동안 할 일 딱 꺼내가지고 그 3분 동안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3분을 허송세월로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거를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인데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몇 시차 타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면은요, 몇 시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10분 있네요. 저랑 10분 동안 성경 토론 한번 하실래요? 성경 공부 하실래요? 이렇게 하면서요, 10분 있다 그러면 10분 동안 하자 그러고요, 20분 동안 있다면 20분 동안 하자 그러고요, 1시간 있다 그러면요, 1시간 동안 저랑 이야기 하실래요?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요, 3분 있으면 3분, 5분이면 5분, 그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 제발 여러분들이 집에서요, 잠 줄여가면서 무슨 일을 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하지 말으라, 이 말은요,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을 극대화해서 사용하라. 그래서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과 이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유동적 개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 꼭 기억하시고 가실 것은 바로 뭐냐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은 심히 적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교회 안에서도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근데 그 찾아온 기회를 잡아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은 심히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온 기회, 나에게 온 시간, 이것을 낭비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잡아서 그 시간을 극대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모는 원본, 자녀는 복사본.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게 누굴 닮아서 저래, 앞으로 이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아빠 엄마가 뭐 한 대로 한다고요? 보여준 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습관, 인격, 성품이 형성되어지는 장소가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보여준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자녀들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3살, 5살짜리,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소꿉장난 하는데, 소꿉장난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요, 아이고 여보 잘 갔다 와요, 여보 잘 갔다 와, 조심해, 뭐째,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이가 딱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 보면 웃옷을 딱 뻗어가지고 어깨다가 탁 걸치고 비틀비틀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하고 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면은요, 이 3살짜리 아이가 있다가요,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이제 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지고요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요, 엄마한테서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뭐라고요? 원본, 자녀는 뭐예요? 복사본.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의 뭐라고요? 복사본이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어디 가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저기 누굴 닮아가지고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내가 집에서 보여준 것이 저것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반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부모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부모님은 바로 아이를 바르게 세우는 교육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를 뭐 한다고요? 바르게 세우는 교육자. 지난번에 교육자, 선생님은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었냐면, 선생님은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공부했어요. 선생님은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공부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자녀를 세우는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뭐 할 아이들이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문을 세울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민족을 세울 사람이고요, 그리고요 우리 나라를 세울 사람이고요, 우리 교회를 세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울 사람, 우리 나라를 세울 사람, 우리의 가정을 세울 사람, 우리 가문을 세울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는 사람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이 교육자로서 사명을 우리 엄마 아빠가 감당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1세들이 바로 이것을 감당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건설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아이를 세우는 교육자인데, 근데요 건설자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를 지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이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기술자가 잘하고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판사가 잘하고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뭐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그 가정에서 이제 이 세상을 짊어가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워놓는 건설자, 이것이 바로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는 인도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져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자녀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하러 오십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배하냐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하러 오시는지 모르지만 예배하러 오는 자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뻐서 안 올 수 없어서 온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가게 문 닫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문 닫아 딱 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가게 문을 닫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게 문을 딱 닫아놓고 기뻐서 교회로 쫓아나오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사람,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나 자신을 선물로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뭐라고요? 선물로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데리고 나오는 자, 이 사람이 최고의 예배자다. 아버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다른 거 하나도 드릴 것 없어. 이 몸 가지고 아버지께 선물로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기뻐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기뻐서 선물로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요. 헌신의 다짐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여러분 예배 나오셔야지 되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자로 세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2세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안에서 2세를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이러한 기도자로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러한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 갔을 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얼마만큼 교육을 잘 시켰으면,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말이 될 거예요? 부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라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아이를 바르게 세우는 교육자, 이 세상을 바르게 건설할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교육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는 인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 그리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기도자를 세우는 우리 가정들 다 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가정,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소망을 가지고 멋있게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신 가정으로, 정말 어머니가 난로가 되는 가정으로, 그리고요 아버지는 그 난로의 모든 연료를, 그 모든 불쏘시개를, 사랑을,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해내는 이러한 아버지로, 자녀는 이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런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해서 또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저 집이 믿는 하나님, 우리 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